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이 광야 세상 이 영적 전장터에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찢기고 상처난 마음과 또 삶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치료받고 회복함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도 욥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제 마음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또 전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욥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만큼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고루고루 겪은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살고 있던 집이 태풍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 미국 동부 쪽에 우리 송 목사님 그 자녀 되시는 분도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동쪽에 가끔 가다가 토네이토라 그러죠. 이 돌풍이 한번 휘불어 몰아갈 때는 차가 막 하늘로 공처럼 뜹니다. 집들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 그런 토네이토 같은 그런 돌풍이 아마 욥이 살던 그 시대도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하나란 갑자기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는데 10남매가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나도 아니고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10남매가 그날 압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것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욥은 그 당시 거부입니다. 그런데 기르는 가축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종들은 다 칼로 죽이고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끌고 그 다음에는 약탈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또 그냥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랬는지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열이 나고 그 다음에는 막 골마 터지고 그 욥 자신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던 평생을 정말 지금까지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한 솥의 밥을 먹으며 삶을 살아왔던 아내가 남편의 꼴을 보니까 이거는 거지 가운데 산 거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동방의 의인이고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병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잿더미 가운데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거지도 산 거지.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초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산에 가서 이 소나무 밑에 떨어지는 그 갈잎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끌고 와서 이제 연탄이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태우다 남은 그 재들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 또 거름으로 쓰는데 아마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욥이 막 그 진물이 나고 하니까
전신을 찌끄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도 종들도 심지어 아이들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번갈아 가며 4명의 친구가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이야. 너가 사람에게 숨긴 죄가 있어.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상처난 그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은 이런 어려움 당해보셨나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어려움은 당해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욥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을 찾을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도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이전성에 순전하고 그랬어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래요. 악에서 떠났대요. 이런 사람 복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처참한 참담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두 명자 권사님과 제가 데이트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방을 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 권사님들 가운데 오래도록 병원에 입원도 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가고 싶은데 어쩌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두 명자하고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천막을 치고 교회를 60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두 번 장로님하고 그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나온 교인이에요. 지금은 8순이 넘었어요. 정말 착해요. 동네 사람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정말 순한 양 같아요. 제가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도 정말 저런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는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날 또 신방을 갔더니만은 정말 봉투에 돈을 넣어서 그 정도 할 처지가 안 돼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지금도 온 전신이 저래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요. 또 한 분 권사님, 이 장흥에서 태어났어요. 삼상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이쁘게 사는 분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은 의인도 뭐를 당하더라?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어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교훈은,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런 신앙인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대요. 1장 22절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번 물질을 얼마나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80노구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바로의 합정 밑에서 구원하잖아요. 바닷속을 건너오잖아요.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 40년을 그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주여 광야라도 감사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니 할렐루야 하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악담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60만 명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결과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원망 불평 안 나옵니까? 목사가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은, 제가 부교역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해봤지만은 없었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는 일부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때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욥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뚱이로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그래서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욥의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요새 세상에 뭐 도로트가 유행인데 그런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거두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주변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이런 건 몰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욥의 이 비보를 듣게 된 4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면서 인과응보론을 내세우면서 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왔을 터이니 너 빨리 죄 회개해. 여러분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몹쓸 병에 걸렸어요. 장로가 왜 저래? 우리 모르는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봐. 권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뭔가 잘못된 것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친한 친구랍시고 찾아와서는 위로한답시고 기도하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물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건 자신이 해야 할 문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같이 붙들고 울어야 돼요. 힘들지? 어렵지? 얼마나 아프노? 얼마나 힘드노? 그래야 돼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그를 그랬으면 좀 위로가 됐을 텐데 그냥 더 아프게 끓는 거예요.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친구를 편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욥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욥기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못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 집에 살아도 남만 못한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한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함께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욥이 고통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을 때도 친구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을 때도 그 아내는 곁에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곁에 있는 먼 당신이었던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만 못한 가족 많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한숨 쉬고 좌절할 때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울 때 울지는 못해도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흥교회 목사인데 장흥교회 성도들에게 저 이웃교회 목사만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한 교회사라도 남만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타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매한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교훈은 인생 문제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욥이 그들을 위하여 뭐하며? 기도할 때, 욥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자아의 문제에 매몰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건강 주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내 환경,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좀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하나님 내 건강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잃었던 거 찾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시국이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나도 욕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들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뭔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자식을, 이웃을, 친구를, 이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훈이 아니고 그럼 욥의 기도로 어떤 것들이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욥이 여기에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4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주셨더라. 욥이 140년을 살았대요. 병든 몸으로 140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여기 욥이 1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욥이 뭐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까?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4대까지 봤대요. 건강해야 손자를 보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올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에 오면은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내 아이 낳으면 엄마 좀 봐줘. 그래요. 저희 아내가 야, 나 힘없어 못 봐. 좀 봐줘. 이 손자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욥은 4대를 봤대요.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은 재롱을 피우고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로서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욥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욥의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국 투쿠대학 그 연구팀의 그 논문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그들의 연구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잘 믿으면, 주일 예배 잘 드리면은 우리는 덤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몇 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대요. 이 미국 대학의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데요. 주일날 교회 오면 뭐 합니까? 그냥 그저 웃기 싫어도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뭐 세상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도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 가면은 모르지만, 그래 현대 과학도 사람의 건강 유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된 예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욥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거예요. 욥이 우리하고는 그냥 근한 뭐 한 4,0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때의 욥은 벌써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욥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9절과 여기 11절에 보면은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이 됩니다. 관계.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정죄하던 그 친구들이 11절에 보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성경의 앞에 보면은 욥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자매가 있었는지 친척들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삶이 회복되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사람은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욥은 4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여기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나 관계 회복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기록된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욥이 건강이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 보면은 물질이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양이 몇 마리라는 거요? 14,000.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요새 얼마 정도 할까요? 개가 요새는 뭐 개가 이제 보신탕을 잘 안 먹지만은 개가 보통 여름에 팔 때 한 5, 60만 원 합니까? 몰라요? 양은 아마 한 돈 100만 원 할 거예요. 양 한 마리. 양고기가 비싸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은 14,000마리면은 얼마요? 계산해 보세요. 장로님, 저희 아내가 농협에 갔다가 보니까 수표에 보니까 그 농협장 이름이 아니라 우리 윤 장로님 이름이 거기에 수표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금융 쪽에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100만 원이 14,000마리면 얼마요? 140억? 14억? 140억 맞죠?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약대가 몇 마리? 6,000마리. 동물원에 있는 우리 주변에 약대가 없지만 동물원에 약대 한 마리 살라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 당시는 이 교통수단이요. 이게 그러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요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얼마요? 여기 보면은 1,800억. 소가 몇 마리? 여기 보면은 1,000교리. 그만 2,000마리라는 거예요. 우리 노회 안에 이대용 장로님, 삼성교회 장로님이 목장을 하는데 장로님 요새 소값 얼마 해요? 그러니까 좋은 놈은 1,000만 원도 하고 700만 원도 하고 그렇대요. 그러면은 500만 원 치고 그럼 얼마요? 2,000마리면은 100억이요. 암나기가 1,000마리래요. 뭐 나기는 그냥 뭐 한 500만 원 잡고 이것도 한 50억이 돼요. 모두 합하면 2,000억이 넘어요. 2,000억.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하고 3명의 딸 나중에 보면은 이것을 딸들도 아들과 똑같이 줬대요. 그러면은 2,000억이면은 자식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얼마씩 준 거예요? 20억씩 준 거예요. 20억씩. 누군가는 돈은 돌고 돈 돼서 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화폐는 유통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떠나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욥이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더라? 갑절로, 꽃배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다 잃은 것 같아도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물질을 잃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가끔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아파트가 5채가 있었다고.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래. 그래서 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 회복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복을 천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13절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아들 7, 딸 3을 두었대요. 뭘 말합니까? 아들, 딸을 혼자 놓습니까? 무너졌던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우게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욥이 기도해서 도망간 아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 아내가 그냥 가서 그냥 그저 저주받고 죽고 나서 새장가를 갔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정을 다시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았대요? 7명. 딸이 몇 명? 3명. 얼마나 딸들이 이쁜지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예쁜 딸들이래요. 무엇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됐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오늘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자식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여기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6절에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뭔 말이요? 전에도 욥이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당에 못 나왔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주일날마다 목사 설교를 통해서 그냥 듣는 신앙에서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냥 맞아 그래야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욥의 신앙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그냥 그저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신앙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부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가정도 직장도 회복되는 첫 방향은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욥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